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1장 5절부터 봅니다. 14절까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나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토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와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주님으로 살리라. 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오직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성령 안에서 날마다 자라갔고 성령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만약에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한 것이 예수님께 있다면 예수님도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무지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인간의 씨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인 씨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주님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이 없이는 주님과 동행할 수도 없고 성령이 없이는 전부 다 죄가 되고 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행하지 않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고 자꾸 윤리적인 도덕적인 수준에서 죄를 찾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을 구하는 것보다도 항상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그 죄를 자기 육체가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를 안 짐으로 자기가 굉장히 선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하다고 하면은요, 오직 성령으로 행한 것만 선하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만 죄가 없고 성령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인 줄 안다는 거예요. 보고 듣고 말하고 행하고 손짓하고 발짓하고 그 모든 힘의 동력은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또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숨쉬는 동력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죠. 내가 숨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그분이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숨을 쉬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숨쉬기 운동을 부지런히 하려고 그러죠. 안 죽으려고. 아무리 숨쉬기 운동을 해도요, 주님이 주신 성령으로 숨을 내셔야만이 그때부터 우리의 숨도 죄가 없는 숨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날 숨 쉬는 것까지도 죄였어요. 숨 쉬는 것까지. 왜? 영으로 쉬지 못하고 육으로 쉬었기 때문에. 콧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둠의 영이요, 나오는 것이 어둠의 영이었습니다. 숨도 믿음으로 쉬어야 하는 거예요. 이제 나의 호흡이 성령을 들이마심으로 나의 호흡이 되게 하시고, 성령을 내뱉는 것이 나의 호흡이 되게 하여 주세요.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더욱더 생기가 있어지고 능력으로 채워주는 줄 믿고 주님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숨을 내쉬면서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주님이 숨 쉬는 그것도요, 성령으로 쉬고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주면은 그대로 있으리라. 성령을 내쉬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했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 인간에게는 죄사함의 능력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죄를 사함받는 능력은 오직 성령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성령이 아니면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을 우리가 받은 것만큼 우리 죄가 사해지고, 죄가 사해진 만큼 그 죄가 사함을 받은 그 성령으로 우리가 말을 하면 그 사람의 죄도 사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받은 성령이 너무나 약하고, 받은 성령의 권세가 너무나 약하고, 받은 성령의 기쁨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슬픔에 있는 사람을 끌어낼 수가 없고,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사람을 성령으로 끌어내는데 우리는 늘 육을 쓰면서 끌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가르쳤고, 성령으로 설교하셨고, 성령으로 귀신을 내쫓고, 성령으로 자의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전부 다 내일이 되고 맙니다. 교회 사는 일도 내일이 되고 맙니다. 먹고 사는 일도 내일이 되고 맙니다. 오직 성령으로 행할 때만이 주님의 일이요, 성령으로 행할 때만이 우리는 진리로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없는 자와 똑같아요. 없는 자와 똑같습니다. 주님, 나는 성령이 없으면 나는 없는 자입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 돈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 없이 직장생활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성령 없이 가정에서 일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성령 없이 교회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성령 없이 설교하는 사람도 많고, 성령 없이 부지런히 자기 열심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성령 없이는 그 어떤 것도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 헛되고 헛된 것뿐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성령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신을 주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들을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주님으로 산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예.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오순절 마가다라 방에 성령이 옴으로써 성취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세상 끝날 때까지 성령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원문은, 헬라 원문은 세상 끝날이 아니라 끝날들입니다. 복수입니다. 비밀입니다. 그 말은 비밀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 속에 있는 세상을 끝내주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끝내주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세상 임금의 마귀 역사를 끝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 끝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성령은 세상 끝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세상을 끝내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을 끝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그 끝날들까지 우리가 늘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을 때부터 성령은 우리 안에 사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지만은 여전히 성령은 우리 안에 오고 계십니다. 왜? 끝내야 할 세상들이 너무 많아서, 끝내야 할 욕심이 너무 많아서, 끝내야 할 무지함이 너무 많아서, 끝내야 할 육적으로 사는 것이 너무 많아서 성령은 늘 우리에게 오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성령 없이 먹고 마시고, 성령 없이 경제생활하고, 성령 없이 자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죽은 인생입니다. 실패한 인생입니다. 돈을 벌었다고 해서 성공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크다고 해서 성공한 게 아닙니다. 성령이 아니면은 이미 실패작입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은 우리 인생을, 성령이 아닌 것 인생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직 성령으로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잠기게 되리라. 할렐루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안에서 잠기게 되리라. 성령 안에 잠기게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10일 동안 부지런히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공생애 동안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줄 때마다 제자들에게는 성령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이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는 그들은 두려워서 다 도망갔습니다. 아직도 제자들 속에는 죽음을 감당할 만한 그런 성령이 없습니다.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을 이길 만한 성령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어떻게 3년 반 동안 따라다닌 그 제자들이 어떻게 주님을 배신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따라서 합시다. 능력이 없으면은 저절로 배신이 된다. 그들이 배신을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배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능력이 있으면 배신을 안 하게 되어지죠. 그것도 되어져.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복을 받으니까 무엇인지 다 되어지죠. 야곱이 복을 받으니까 무엇인지 자기가 뭔가를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이루어버리죠. 복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그것입니다. 복이 없는 사람은 여전히 복을 받기 위해서요, 자기의 힘으로, 예수님으로, 노력으로 살아갑니다. 세상 아마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갈지도 몰라요. 그러나 자기 안에 복이 있는 사람은 그 복으로 인해서 저절로 환경이 열리게 돼. 저절로 환경이 풀어지는 거야. 저절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근데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안에서 살면서 성령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우리 힘을 쓴다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으로 자연스럽게 뭔가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세상은 살아요. 따라서 합시다. 자연스럽게. 세상은 잘 산다. 육으로 자연스럽게 잘 살아요.
왜? 그쪽은 저절로 훈련을 우리 조상 대대로 받아와가지고 아주 체질이 돼 있죠. 체질이 잘 흘러갑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잘 흘러갑니다. 저절로. 성령이 아니면은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성령 안에 잠긴 바 되는 영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되죠. 계속적인 성령. 예수님도 무지하신 예수님이야. 그러면 죄가 없을 때 그러면 예수님 속은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느냐? 아니에요. 공생의 기간 중에도 나사렛 예수에게 아버지 하나님은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었다는 거예요. 참 신비하죠. 대간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려는 성령의 그 분량이 어느 정도이길래 죄 없는 예수님에게 오는 그 성령도 30년이 넘도록 계속해서 부어졌을까? 죽을 때도 부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도 죽을 권세로 성령이 부어졌고, 부활하실 권세도요 성령으로 부어졌습니다. 아멘. 죽을 때도 성령이 부어졌고 부활할 때도 성령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죄로 충만한데 얼마나 많은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도 30년 이상 성령 안에서 살았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는 30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28살 정도에 예수를 믿은 것 같아요. 제대로 믿는 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성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방금 말할 때 그 기쁨이 최고의 기쁨이 된 일에 그 기쁨을 한 번도 누리지 못하고 산 영혼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처음 받을 때 그 성령으로 기뻐하는 그거 위에 다른 기쁨이 없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날마다 우리에게 와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자아를 죽여갑니다. 죽여가지 않으면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음성을 듣는다고 해서 성령의 사람이냐? 애언한다고 해서 성령의 사람. 극히 일부분의 사람이죠. 아멘 합시다. 극히 일부분의 사람. 무슨 은사가 있으면요, 그 은사로 인해서 자기가 다 된 줄 안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그걸 우려먹으려고 죽을 때까지 우려먹죠. 더 이상 성령이 필요 없는 사람처럼. 자기는 이미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을 비우지 아니한 만큼 성령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신을 비우지 않은 것만큼 성령은 역사해 주지 않습니다.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이르되 주께서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이 6절과 7절 말씀을 오해합니다. 지금도 오해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 걸 정확하게 깨닫길 바라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령을 제자들에게 부어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육적인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성령 얘기를 할 때 제자들은 아직도 하나님 나라의 정체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아직은 덜 된 거예요.
오직 제자들 마음속에 오직 있는 게 뭐냐면은 육적인 자기의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어떻게 회복시킬 것이냐. 모든 관심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근본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근본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느니라. 이 때와 시기가 어떤 때고 어떤 시기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때와 시기를 예수님의 재림 때로 생각하죠. 본문을 한번 100번만 읽어보세요. 그 말인가? 제대로 한 번만 읽어도요, 이 말씀을 거기다 인용을 안 하죠. 이 때와 시기가 뭡니까? 육적인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 때와 그 시기는 아버지 고난에 있다는 거예요. 그건 나와 상관이 없고 나는 오직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나는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왜 이 때와 시기를 재림의 때에다가 맞춥니까? 왜 재림의 때에다가 이 말씀을 갖다 인용해서 써먹냐는 거예요.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잘 모르면요, 자기 멋대로 갖다 써먹어요. 무지한 사람들이죠. 이 본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보이는 것,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심에서 벗어나는 건 나는 관심이 없고, 이 말씀을 또 하는 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식민지가 된 것도 사람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안 와서 그렇다는 거야. 그것이 근본이라는 거야. 근데 여전히 제자들은 근본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근본이 무엇인지 몰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하나님 나라 근본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성령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영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세워지지 않으면은 육적인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근본 뜻이 이루어져야 모든 환경이 풀어지게 돼 있죠. 아멘. 이스라엘 나라가 식민지가 된 이유가 뭡니까?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없고 세상 나라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 세상 나라를 사랑하고 그 세상 나라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 나라에 의해서 잡히게 만든 거죠, 하나님이. 아멘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언제 돌이키겠습니까? 언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질 때, 영적인 나라가 회복되어질 때. 아멘. 지금 육적인 나라도 마찬가지, 육적인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영적인 나라가 회복이 되어질 때 육적인 환경도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는 항상 근본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명하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중심, 그게 복인 줄 안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속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내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길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영적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령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 성령이 아니면은 온 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진정 구원시키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붓기를 원하는 겁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으니, 이 때와 시기는 재림의 때와 시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라요. 제자들이 여쭸던 육적인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속국에서 회복된 때와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아버지의 고난이라. 나는 그것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육의 일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것이 영혼과 직결돼야 관심이 있죠. 할렐루야. 근데 영혼과 아무 상관이 없어. 하나님 나라가 아무 상관이 없어. 관심 없어요. 관심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죠. 아버지 부자가 되어서 교회를 짓고 싶어요. 만약에 그 영혼이
그러한 은혜가 없고 능력이 없으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에 충만할 때 아버지 관심이 내 관심이 되어지고 내 관심이 아버지 관심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 일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다 일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무엇인지 이루게 되어지게 되죠. 그때는 뜻만 일치하면 아버지는 다 이룹니다. 뜻만 일치하면. 뜻이 틀리기 때문에 아버지는 이룰 수가 없어요. 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오직이란 말이 그렇게 중요하죠. 예수님은요,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지상에 계셨죠. 아멘 합시다. 40일 동안.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품으로 가시려고 합니다. 40일 동안 지상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하시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오직이요, 오직.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딴 길은 없다, 그 말이야. 딴 길은 없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성령이 곧 예수님은 나라는 거야, 나.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터인데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요한복음 14장의 말씀. 1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8절부터) 봅니다. 제자들이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떠나야 된다고 하니까, 스승이 떠난다고 하니까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죠.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8절.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는 곧 제자들이죠.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아멘. 너희는 나를 본대요. 왜? 그들 안에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주님은요, 성령과 자기 자신을 구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신학은요, 구분해서 생각합니다. 성령이 오심과 예수님이 오심을 달리 생각한다는 거예요. 정신 나갔습니다. 정말 이단 중에 이단입니다. 근데 이들이 정통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성령과 자기 자신을 절대로 분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이 오심과 예수님이 오심을 달리 생각해. 온 교회가 2000년 동안 교회가 신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직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다른 말로 오직 내가 너에게 임하면. 말은요, 정통신학이 삼위일체를 주장하죠. 삼위일체. 아주 교리적으로 다듬어진 삼위일체.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 이단. 삼위일체가 뭔지도 모릅니다. 성령이 오심과 예수님이 오는 걸 달리 생각한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버지가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이 곧 성령이 오신 거죠. 할렐루야.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은 아버지가 오시는 거고,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내 안에 아버지가 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정말로 믿지 못하겠거들랑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하여 아버지가 내게 있음을 믿으라. 성령은 아버지의 영입니다.
성령은 아들의 영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에요. 영. 예수님이 눈에 보이게 다시 오면요, 밖에 있어야 돼요. 밖에서 가르쳐야 돼요.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 영으로 들어와야 돼요. 어떤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떠나기 전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제자들을 온전한 단계로 이끌기 위해서 보이는 예수님의 형상으로 육체를 가지고 제자를 이끌었습니다. 이제는 성령으로 제자들 속에 직접 온전한 성령으로 들어가서 각자 속에서 인도해 가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덜 떨어진 그 시대를 구하고 있는 거죠. 그 시대의 영을, 그 시대의 예수님의 몸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요한복음과 연결시켜서 달리 표현하면 오직 내가 너에게 임하시면이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자기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자기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이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살려고 하지 않고 눈에 보신 예수님, 눈에 보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 안에 사시는 예수님과 같이 살 생각을 하지 않고 육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기다려도요, 우리 안에 사시는 주님을 기다려야 되죠. 왜? 그분은 기다릴 때마다 오시고 구할 때마다 오시고 마음의 문을 열 때마다 오시고, 그래서 문 밖에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려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를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안에 들어와서 같이 살기로 소원하는데 같은 생각으로 살고 같은 사상으로 살고 같은 기쁨을 누리고 같은 소망을 누리고 같은 능력을 누리고 같이 살기를 원하는데 그 주님과 사는 것을 인생 목표로 살지 아니하고 엉뚱한 예수, 이상한 구름 보면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린다. 언제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냐고. 언제? 오늘 본문이 그것을 증명해 주실 겁니다. 그분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시는 겁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보세요. 여러분들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기다려봤자 그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그런 게 보이는 데 있지 않아요.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의 계명을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어요. 말씀은 성령을 떠나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예수를 증거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령은 말씀으로 일을 합니다. 말씀 있는 곳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 있는 곳에 말씀이 계시고 거기에 주님이 계셔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어떻게 나타냅니까? 어떻게? 눈에 보이게? 아니야. 너희 속에 들어가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의 하는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주고 나의 하는 일을 생각나게 하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죽음을 이기하고 두려움을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타낸단 말은 육으로 나타낸단 말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오셔서 기쁨의 주님, 사랑의 주님을 우리 안에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용서의 주님이 있어야 용서를 하죠. 그러면 주님이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음의 주님이 오면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주님은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능력의 주님이 우리 안에 오면은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 쫓는 주님이 오면은 귀신을 쫓아요. 그렇게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땅에 보내주셨느냐. 그것은 우리 인간들이 주님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승천하신 이유예요. 아멘. 우리를 예수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니까. 우리를 예수님처럼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살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을 부어서
하나님처럼 살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부지런히 주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영광이 우리 속에 찾아와야 됩니다. 부활의 영광을. 엉뚱한 부활을 기대하지 말고 자기 속사람이 신령한 몸으로 지금 말씀이 찾아올 때 영광스러운 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가 누굽니까? 아버지 아들과 성령이 그에게 간다는 거예요.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버지의 거처는 성령의 거처고 성령의 거처는 아버지의 거처고 성령의 거처는 예수님의 거처예요. 할렐루야. 성령은 거처 삼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기쁨의 거처가 되기를 원하고 지혜의 거처가 되기를 원하고 전도의 거처가 되기를 원하고 용서의 거처가 되기를 원하고 깨달음의 거처가 되기를 원해요. 아멘. 거처가 뭡니까? 거처가. 주님이 있는 곳에 내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주님의 거처예요. 내가 있는 곳에 주님이 있어요. 그게 주님의 거처입니다. 주님은 멀리 있지 않아요. 멀리 있다 해도 주님이 멀리 있다 해도 문 밖에 있어요. 문 밖에. 아멘 합시다. 둘 중에 하나의 하나님은 내 문 밖에 있든지 안에 있든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문 밖에 있는 그 하나님은 문만 열면 들어오는 하나님이야. 문만 열면 쳐들어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원수를 멸하기 위해서 쳐들어오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문을 안 연다. 문을 신학적인 교리에 찌들어가지고 자기의 사상을 깨뜨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문자적인 말씀을 깨뜨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야. 문자는 보여. 보이는 것은 영이 아니죠. (26절) 보시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누구 이름으로 온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아멘. 이 가르칠 때 하나님이 나타난 거죠.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 안에서 가르칠 때 우리 안에서 주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네.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따라서 생각나게 하는 성령. 공생애 동안에 제자들에게 수없이 많이 가르쳤습니다. 많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면은 그 예수님께 들은 모든 말씀들이 다 생각나게 하신다는 생각나게. 무엇을 이룰 것인지 성령이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무엇을 이룰 것인지 자기가 준비하죠. 성령이 준비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설교하는 것은요, 내가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기도하는 것은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가르치는 성령께서 나를 쓰시옵소서. 주께서 나는 말하는 통로로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신학은 엉뚱한 걸 가르치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설교학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성령만 부어주셨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으니까 제자들이 다 설교자가 다 돼버렸어요. 베드로가 설교자가 돼버렸어요. 성령은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으로만 가능해요. 근데 학교는 성령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질 않아. 성령으로 설교하는 걸 가르쳐 주질 않아. 인간의 방법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설교 구성법을 가르쳐 주죠.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교수들이 말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말을 해요. 거짓말입니다. 왜 설교는 주님을 닮도록 안 가르치냐는 거예요. 주님은 아버지의 음성을 그대로 대언했습니다. 자기로 말한 적이 없어요. 성령의 음성을 대언했어요. 우리는 아버지가 시킨 것만이 하면 됩니다. 자기가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말을 한 사람은 자기가 설교한 사람이에요. 그거 죄요, 죄. 죄입니다. 죄요. 하나님은요, 받을 만한 설교가 없대요. 왜? 성령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교학대로, 설교는 너무너무 잘한대. 인간적으로 잘한다, 인간적으로.
거기다가 꿀을 섞고 누룩을 넣고 전부 다 자기 가르침으로 성경의 가르침을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받을 만한 예배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교리보다 성경이 우선이죠. 신학보다 성경이 우선이야. 성경은 온전해요. 신학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종류도 많습니다. 인간이 체계화시킵니다. 그것을 따릅니다. 지가 체계화시켜놓고 자기가 따릅니다. 또 다른 우상입니다. 성경은 안 맞습니다. 근데 그것을 섬기죠. 교리를 섬기죠. 교리는요, 구약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본 적이 없대요. 구약 사람들이 전부 성령이 외주했대, 예주. 신학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성령론은.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성령이죠. 성령이 곧 말씀이죠. 말씀이 예수님이죠. 에레미야 입에 말씀을 내가 내 입에 두노라 그러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 입에 두노라. 그게 뭐가 들어간 겁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간 거죠. 그곳으로 열방 만국에 에레미야를 세웠습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성경을 따르려고 하지도 않고 성령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허무하죠. 다시 돌아옵니다. 사도행전으로. 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누가 세우냐? 성령이 세워요. 오순절 마가다락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이게 신약교회 탄생입니다. 신약교회 탄생.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는 행전이에요. 처음부터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는요,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어떤 길을 가는가? 우리는 낱낱이 보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많은 사람이 권능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답답합니다. 권능 그러면 병 고치는 것, 귀신 쫓는 것, 능력 행하는 것, 더 이상 생각지 않습니다. 디나미스입니다. 권능은 디나미스. 로마서 1장에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복음이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곧 복음이래. 아멘. 우리 안에 구원이 오지 않냐면은 그건 능력 아니죠. 모든 능력을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구원을 능력이라고 그런 거예요. 모든 구원이 능력이라니까. 아멘. 그러니까 성령은 모든 구원을 우리에게 갖다 주죠.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성령을 너희가 받으면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이게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게 능력이야. 근데 여러분들 능력을 뭐라고 생각하냐는 거야. 오늘 능력에 대해서 제대로 잡아야 합니다. 능력이 뭔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모든 것이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은 단순히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그런 수준이 아니죠. 너무너무나 광범위합니다. 감사하지 못한 사람이 감사의 존재가 됐어요. 그것이 복음의 존재가 된 거죠. 그건 능력입니다. 능력. 웃을 수 없는 사람이 웃습니다. 능력입니다. 능력. 깨닫지 못한 사람이 깨달아요. 능력입니다. 자기 모습을 보고 자기를 회개합니다. 능력이에요. 능력. 여러분에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심령이 찌르면 도망가려고 그래요. 말씀을 찌르면 못 견뎌하고 막 괴로워하죠. 그 능력 아니죠.
자기 자신을 내놔야죠, 하나님 앞에. 그게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양심의 가책이 있으면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말이 아니라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고. 권능이 뭐냐는 거예요, 권능.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온다는 거예요. 온다. 권능을 갖고 온다. 어디 속에 오겠습니까? 어디 속에 오냐고. 어디 속에 오냐고요. 우리 내면에 와요. 우리 내면에. 우리 내면에는 예루살렘 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내면에는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없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구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성이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죠. 눈에 보이게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영안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거기 보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을 어디 단장을 해? 겉모양 단장해? 속 단장하죠. 그러면 그 예루살렘 성이 어디 온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온다는 거죠. 따라서 예루살렘을 어디서 찾으라? 우리 속에서 찾아야 돼요. 우리 속. 그래서 예루살렘은 우리 속입니다. 온 유대도 우리 속에서 찾아야 돼요. 사마리아도 우리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땅끝 어디서 찾아야 돼요? 우리 속에서 땅끝을 찾아야 돼요. 땅끝까지 이르러야 되죠. 누가 오면 성령이 오면은. 아멘. 자 보세요. 잘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은 회에 나가는 선교사에게 주는 말씀으로 생각해요. 모든 성경은요, 믿는 자 각자에게 다 주는 겁니다. 믿는 자 각자에게 다 주는 거예요. 누구는 그 말씀을 안 지켜도 되고, 누구는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삼아도 되고, 누구는 상관없고, 이런 말씀이 한 말씀도 없어요. 한 말씀도. 한 말씀도.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진리는, 잘 들어보세요. 진리는 누가 갖고 누가 못 가진다.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닙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전부 다 문자로 풀어먹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중심하세요. 계속 성령으로 지배하는 나라와 성령이 지배하는 땅들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땅이 자꾸 많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우리 내면 속에서, 우리 내면에서 땅끝까지 이르기를 원한다, 성령은. 근데 땅끝을 어디서 찾아? 많은 사람들이. 땅끝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땅끝이 어디서 돌아온지를 몰라요. 주님, 내 속에 있는 땅끝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자가 없어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 속에 있는 땅끝이 돌아오죠. 애굽 땅이 돌아옵니다. 엉뚱한 데서 땅끝을 찾아요. 어떤 사람은 땅끝을 예루살렘이라고 그러고, 육적인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땅끝은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땅끝이라고 그래요. 지구를 삥 한 바퀴 그대로 돌면 그 자리에 돌아온대. 자기 서 있는 자리가 땅끝이래. 아무튼 별의별 말들을 만들어냅니다. 예. 이게 전부 다 육의 말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유로 말하는 겁니다. 성령은 그렇게 안 가르쳐준다니까. 예루살렘도 네 속에서 찾아라. 나는 네 속에 예루살렘에 성령을 부어주기를 원하고, 네 내면의 유대 땅에 성령을 부어주기를 원하고, 네 내면의 사마리아 땅에 내가 성령을 부어주기를 원하고, 네 내면의 땅끝에 내가 찾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서 예루살렘과 온유와 사마리아 땅끝을 우리 속에 찾아야 되죠. 아멘. 제자들은 잘 들어보세요. 제자들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제자들은 자기 내면의 예루살렘과 온유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다 해서 성령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존재가 된 거예요. 이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것이 근본이에요. 이게 본질이에요. 이 근본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보는 데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속에 없어요. 이만한 땅덩어리 가지고 성령이 찾아오는 그 나라를 가지고 어디를 갑니까? 어디를 갑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 가지고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수없는 선교사들 성령 가지고 갈 생각을 안 해요. 약 가지고 가고, 의료도구 가지고 가고, 식량 가지고 가고, 돈 가지고 가고. 이 말씀도 모르면서 파송당하고. 이 말씀은요, 선교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야. 모든 믿는 자 안에 이루어진 말씀이죠. 근본 말씀입니다. 근본 말씀.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증인이 만드신 거죠. 아멘.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변화시키고 제자들 속에 있는 유대를 변화시키고 사마리아를 변화시키고 온 땅을 변화시켜서 내면의 온 땅을 변화시켜서 그러면 예루살렘은 무엇을 말하고 온 유대는 무엇을 말하고 사마리아 땅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내면의 모든 땅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내면의 모든 땅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다 이르러야 된다는 거야. 이게 뭐예요? 가나안 땅 전역이잖아요. 가나안 땅 전역이 어디에 이루어지면 우리 내면에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잖아요. 아멘. 깨닫기를 바라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 내면의 땅의 지경이 정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은 성령으로 증인됩니다. 성령이 온 만큼 증인됩니다. 받은 능력만큼 증인됩니다. 없으면 증인이 되지 않습니다. 유괴의 증인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아니면. 할렐루야. 이 성령을 오직 받아야 되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완전하지 못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하면은 다 이루어진다는 거야, 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령과 예수님을 따로따로 생각하는 거야. 성령 하나는 능력이 없고 세계를 전도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오시면 세계를 다 정복한다는 거야. 우리 주님은 그런 식으로 일 안 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이란 말을 쓰고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달리 말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오직. 여기 언제 내가 육체로 다시 오면 이렇게 돼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했지. 이 성령 받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육으로 인도받는 그 제자들보다 더 뛰어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육으로 인도받는 제자들이 위대합니까? 성령으로 인도받는 제자들이 위대했습니까? 생각을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오죽하면은 주님이 그랬을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고. 근데 육체로 떠나가는 것이 유익인데 육체로 다시 오겠습니까? 정신 나간 소리를 그렇게 한다는 거야. 주님은 영으로 오시고 계세요. 계속적으로 오고 계셔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아멘. 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육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이 장면이 다. 영적인 부활의 몸을 가진 예수님이 영으로 말을 한 겁니다. 영으로. 아멘. 영으로 말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해요. 이거 육으로 말한 줄 알아.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한 장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봅니다. 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은 닫았더니. 요한복음 20장 19절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난가 보자 이 말이에요. 영의 몸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문들이 다 닫혀져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육의 몸이야 영의 몸이야? 그럼 말을 할 때 육의 몸으로 말을 할까 영의 몸으로 말을 할까? 확실하게 해야 돼. 확실하게. 이걸 확실하게 못하면 여러분들이 믿음에 다 파손돼 버려요. 문들을 닫았더니 문들이 다 닫혀져 있어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뭐야 지금? 갑자기 산신령처럼 나타난 거지. 그래 안 그래요? 문 열고 온 거야? 지금 문을 닫았다는 표현을 왜 쓰고 있으면 문을 열고 안 나와.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딱 서신 거예요 가운데. 어떻게 육의 몸으로 가운데 설 수 있어? 영의 몸으로 가운데 쓴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영의 몸으로 말을 하겠죠. 그러면 영으로 말을 하겠죠. 육의 사람은 들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그 은혜를 주면 들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지금 영으로 한 거야? 육성으로 한 거야? 영으로 한 거죠. 할렐루야. 지금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이 부활해서의 얘기입니다.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했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은.
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자기 자신을 보이신 거죠. 영의 몸을 보인 거죠. 왜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때 손과 옆구리에 상처가 그대로 있었을까? 그분 자신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 옆구리의 상처와 손에 못 잡은 영원토록 소멸되지 아니하는 말씀의 흔적입니다. 할렐루야. 이상이 여기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자체가 말씀이야. 그 자체가.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영으로 본 거야, 육으로 본 거야? 확실하게 합시다. 영으로 본 거, 육으로 본 거예요. 영으로 본 거예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성령으로 보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다시 보내는 거야. 부활하신 성령으로 우리를 보내지 않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증거는 이루어지지 않나요? 아멘 합시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보낼 때 하신 일이죠. 아멘. 그러니까 이 일만 이루어지면 되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서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지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주면 그대로 있으면은 이 말씀 한 말씀만 이루면은 예수님 하신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이 한마디 말씀만 있으면은 이 말씀이 간단한 말씀이 아니죠. 그러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우리는 육적인 예수님이 다시 와야 온 인류를 다시 구원할 수 있다고? 그 예수님이 재림해야 진정한 사역을 할 수 있다고? 그리고 우리는 부족하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무슨 말인 줄 알아야 돼, 그 말을. 왜 그 말을 부인하냐, 이 말이에요. 응? 십자가에 죽을 때 다 이루셨어. 다. 제 문제를 다 이루셨어. 부활하셔서 제 문제 해결하신 문제를 다 또 이루신 거야. 부활하셔서. 어떠한 죄든지 인간이 나올 수 있는 길을 다 연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는 제 문제예요. 그것이 근본 문제예요. 근본 문제. 그것을 다 해결했다니까. 근데 해결할 것이 못해가지고 육으로 와서 또 일을 하겠어? 다 이루었는데 십자가에서. 이제는 성령과 함께 일을 하셔요. 주님은. 그래서 오직 또 가시기 전에 또 이제 마지막으로 가시기 전에 오직 이 말을 또 쓰잖아. 또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요.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슬픔도 괴로움도 다 떠나가요. 할렐루야. 다시 사도행전 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마지막 말입니다. 마지막 말. 마지막 유월의 말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영으로 보는 거야, 육으로 보는 거야.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흰옷 입은 두 사람. 이게 육의 눈으로 보이는 거야, 영의 눈으로 보이는 거야. 흰옷 입은 두 사람은 누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응?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에 임하죠. 아멘. 제자들 그걸 본 거죠. 모세와 엘리야. 그러니까 승천할 때도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영으로 본 거 이것도. 아멘. 이 두 사람은 육의 사람 아니 영의 사람이지. 영의 눈을 하나님 안 열어주면 볼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흰옷 두 사람은. 아멘. 이와 같이 주님도 육의 눈으로 본 거예요. 영의 눈으로 본 거예요. 육의 눈이 아니라. 아멘. 흰옷 두 사람이 제자들의 눈에 띄듯이 예수님도 흰옷 두 사람 같이 영의 눈에 띄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이것을 부인한 사람 손 들어봐요. 딴소리 하지 않기? 딴소리 하지 않기? 자꾸 이 말씀을 갖다 대요, 이제 사람들이. 그들이 갈릴리 사람들아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이것도 흰옷 두 사람이 영으로 말을 한 거죠. 제자들만이 들을 수 있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이 본 그대로란 말이 무슨 말이냐고. 자, 육으로 올려졌어, 영으로 올려졌어. 제자들이 육으로 봤어, 영으로 봤어. 그러면 영으로 본 그대로 영으로 오신다는 거야. 아멘님 합시다. 근데 이 말씀을 갖다가 육으로 오겠다고 이 본문을 갖다 대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들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자세히. 성경을 모르면요 무식해. 자세히 보라 이 말이야. 자세히. 본 그대로란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제가 이것 때문에 본 그대로가 뭘까 오늘 아무리 찾아봐도 본 그대로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 그냥 본 그대로야. 본 그대로. 영의 모습을 본 그대로 영으로 오신다 이 말. 이미 그분은 내가 가서 내가 다시 오리라 그랬잖아. 그 말씀을 영으로 어디서 이뤘어? 마가다락방에 이뤘다니까 그 말씀을. 이제는 정신없는 소리를 그만해야 돼. 정신없는 소리를. 오늘날 이 말씀 2000년 동안요. 이거 감춰진 거예요. 감춰진 거. 2000년 동안. 엉뚱한 예수를 기다리고 있죠. 지금도. 자기 옷이 자기 마음속에 오신 예수님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엉뚱한 예수님을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여기저기서 예수님이 곧 온다고 또 그러고 정신 나간 인간들이 계속 오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세요. 헬라의 말씀은요. 현재 영은 현재 진행을 말합니다. NIV 성경은 전부 다 현재 진행으로 번역을 다 해놨어요. He's coming. 그가 오고 있다. 그가 오고 있다. 오시리니 미래가 아니에요. 그가 오고 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세계를 알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당신이 내게 오시지 않냐면 내 속에 세상이 끝나지 않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만약에 육적인 재림을 가리키고 만약 여러분 이런 기도하면요. 여러분 독한 사람들이요. 악한 사람들이요. 자기 믿음이 얼마나 된다고 육체로 주님이 오시길 바라요. 끝나버리는데. 불신자 부모는 어떻게 할 건데? 믿음 없는 친구들은 어떻게 할 건데? 나쁜 사람들. 주님은 영으로 와야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영으로 아니면 이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이 기도했는데 우리는 왜 기도를 못하는 거야? 재림이 뭔지를 모르니까, 재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으니까 사도 요한은 기도했는데 우리는 기도를 못하는 거야.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따라서 합시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요. 기도할 때마다. 사도 요한은 이런 예수님 모시고 살았어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못 박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 풀어주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고정념 깨세요. 깨셔야 돼. 성경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누가 정통이냐고. 신학이 정통이야? 성경이 정통이지. 본 그대로란 말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줘봐요. 설명을. 육의 몸이냐 영의 몸이부터 시작해서 얘기해봐요 한번. 요한복음 한번 읽어보면서. 14장 한번 읽어보면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터인데 너희는 나를 보리라 그랬어요. 아멘 합시다. 아멘. 거기서 세상은 뭐냐? 처음에 세상은 뭐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있죠. 육으로 있을 때. 아멘. 그러나 다시 올 때는 누가 봐? 제자들만 보는 거야. 제자들만 알아. 아멘. 너희는 나를 보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해. 육적인 예수님 보지 못해줘. 아멘. 그러나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왜? 영으로 오신 주님이니까. 어서 오셨어. 어서. 마가다락방에서. 계속 어서 오고 계셔. 우리는 날마다 마가다락방에서 살아야 돼. 계속 오시는 주님으로 살아야 된다니까. 오시는 주님.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날마다 10일을 살고 있는지 몰라. 10일 동안 기도하여서 살고 있는 거. 10일 동안 살고 있어. 10일 안에 있어야 돼. 10일 동안 그 성령을 기다리는 제자들처럼 날마다 그 10일 동안 안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10일 동안의 말이 무슨 말이냐? 율법의 10계명을 아멘 합시다. 10계명을 다 영의 말씀으로 자기 안에 이룬 동안 이것이 10일 동안이야. 영어로 얘기하면은. 그건 우리의 평생이 10일 동안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할렐루야.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10일 동안
10일 동안이 뭐라고요? 우리 평생이라니까. 10계명의 모든 말씀이 영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그 날입니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오해하지 않고 지금부터 성경이 꼬이면은요 계속해서 꼬여요. 누구의 이론 들으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왜 듣습니까? 성경의 음성을 들어야죠. 나도 이 말씀 지금 목숨 걸어놓고 하는 거예요. 지금 목숨 걸어놓고 어떻게 아는 것을 안 가르칠 수 있고 내 목이 이태롭다고 대충 넘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두 손 먼저 두고 기도할 때 아버지 오직 성령이 임하면 내가 주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주인 삼기를 원합니다. 주여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서 고정관념을 깨뜨리시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란 말이 무엇인지 정말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 주님의 유언의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오는 것이 주님의 오신 것이에요. 내가 가서 내가 오리라. 내가 가서 내가 오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도 날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우리 가마 오스만이 우리 가마 오스만이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룬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해요. 우리가 예수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 가마고스면 성령이 아니면 헌신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헌신될 수가 없어요. 제일도 마가달방이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 영혼들이었어요. 성령이 아니면 주 앞에 헌신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잘못 믿었다고 회개부터 하시기 바라고 돌이키시길 바래요. 성령은 여러분들의 전부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전부예요.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성령을 모신 자는 주님을 모신 자입니다. 성령을 모신 자는 아버지를 모신 자예요.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너희 안에 있으리라. 아버지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한껏 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유언을 오직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원래 이리 왔으니 오직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은 우리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의 근본이에요. 우리의 근본이에요. 성령은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인생이에요. 성령으로만 이 주님을 살 수 있어요. 우리 가만 웃으면 제자들은 육적인 예수님을 보면서 인도받을 때마다 성령으로 인도받을 때 제자들은 제자다운 제자들이 됐고 그 제자들의 사역은 곧 주님의 사역이 되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해야만이
온 세상이 구원받는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육적인 재림이 아니라 영적인 재림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주님은 여러분 속에 재림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만의 권위를 온전히 인정하는 영혼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영혼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아니면 허탄한 일을 다 버릴 수 있는 영혼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영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영혼들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영혼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아닌 것은 다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아닌 것은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아닌 것은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탄한 이론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오직 성령의 종로로 타기를 원합니다. 죄악의 종로로 타지 않고 의의 종로로 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왔어요. 책 제목은 뭐냐 하면 잘 들어보세요. 믿는 자들이 주 예수들이 되는 것이 기독교다 그랬어요. 믿는 자들이 주 예수들이 되는 것이 기독교다. 자, 이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이분이 조정철 목사님인데, 강주에 주한교회가 있고 서울에 주한교회가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이랍니다. 자, 주종철 목사는 자기소개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16세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신학을 배우고 목사가 되었다. 목회 활동을 하면서 많은 은사를 행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았으나 죄들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그러다가 1993년 5월 11세 되던 해에 무릎 관절에 문제가 있어 2년 동안 안진뱅이로 지냈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너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기가 막힌 얘기죠. 16세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목회 활동을 하면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았고, 근데 51세 되던 해에 무릎 관절에 문제가 생겨서 2년 동안 안진병으로 지냈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너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너무나 답답하고 불안해요. 너무나 답답하고 불안해요. 주여, 제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묻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못된 교리 때문이다. 잘못된 교리 때문이니라. 내려놓고 백지 상태에서 성경을 다시 보라. 이 주종철 목사도 신학교를 다녔어요. 잘못된 교리에 다 미혹을 받아서 한국교회가 이 사람이 쓴 이 책의 내용을 감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감당할 사람이. 그러나 이 사람이 말한 모든 내용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다 가르쳤어요. 수없이도 가르쳐, 수없이도. 나는 이 사람의 영향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오직 성령 영향을 받았지. 잘못된 교리 때문이니라. 내려놓고 백지 상태에서 성경을 다시 보라고 하셨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배운 교리, 신학, 성경 지식을 다 내려놓고 처음부터 다시 성경을 읽었더니 이 책에 기록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다. 자신 속에 있는 죄들이 사라져 버림을 경험했기 때문에 주종철 목사는 2002년부터 현재까지 약 2,000명이 넘는 목사와 평신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또한 받아들인 자들이 그와 똑같은 체험을 하는 것을 보면서 더욱더 복음에 매진하고 있다.
이 책을 5만여 교회에 뿌렸어요. 근데 그 목사들이, 종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냐? 받아들일 수 없다니까. 너무너무 충격적인 것이 너무 많이 있어요. 신학책에 싹 무너집니다. 이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을 많이 했어요. 요한계시록이 활짝 열리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신학적인 지식은 싹 무너져 버린다고. 이미 말을 했습니다. 이미 사도행사 아카데미에서는 여러 번, 몇 달 전에 이미 이것을 다, 소개를 조금씩, 여러분들에게 시켜드렸죠. 보세요. 이 사람은 천년왕국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여기 나와 있네. 이미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다 했어요. 천년왕국은 믿는 자 안에서, 아멘 합시다. 영적 상태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십니다. 우리 안에 내면 통치라는 거 천년왕국이. 근데 이 천년왕국설은 이 말 한마디에 신학이 다 무너져.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 싹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이거 다 얘기했습니다. 천년왕국은 주와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라는 거예요. 영의 나라. 육적인 세계도 아니고. 근데 예수님이 육으로 재림하면은 천년왕국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이루어진대. 이게 신학이라니까. 다 무너지는 거 다. 누구의 종이 되겠냐는 거예요. 교리의 종이 되겠습니까? 성령의 종이 되겠습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내가 이 책을 보면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가 다가온 것 같다. 나와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이 드디어 나타나고 있구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다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다시. 여러분들을 깨뜨리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일 안 해요. 일 안 합니다. 충격적인 말들이 참 많이 있지만은 여기서 배운 것 이상 여기 없어요. 깨닫기를 바라고. 박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사람들이 많아. 숨겨놓은 사람들이. 근데 신학만 했다면 변질되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신학교 사명을 준 거예요. 이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으라고. 깨어 있겨서 진리의 길을 가시기를 제번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온천지가 미혹을 받았어요. 엉뚱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또 재림 가지고 때를 얘기하고 고돈다고 또 그래요. 또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미혹되지 않기를 바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나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정신 나간 사람들. 만약에 육으로 예수님이 재림하면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돼버리죠. 나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나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 이렇게. 그 말씀하는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자, 주보를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삶. 성공한 사람들의 말의 비밀. 말은 긍정적으로 하면서 행동은 부정적으로 할 수 없다. 만약 말과 행동이 불일치한다면 상대방에 대한 신뢰는 급격하게 추락한다. 긍정적인 행동이 긍정적인 말을 하게 만든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말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려는 경향이 있다. 이것을 로버트 찰디니는 설득의 심리학에서 일관성의 법칙이라고 표현했다. 실제로 잘못되면 어떡하지라고 한 말대로 된 경우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잘못하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잘못된다는 거야. 옆 사람 얘기합시다. 그딴 소리 하지 말라고요. 확실하게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보세요.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그딴 소리. 그딴 소리라, 딴 소리. 그딴 소리는 그딴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나 이런 것이 많아. 너무나 이것이 많다. 기도한 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그만 좀 해,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대표적 사례가 1984년 올림픽에 출전한 메리 데커의 경우이다.
당시 메리는 미국의 위대한 희망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출연한 한 토크쇼에서 저는 시아분이 따르지 않아요 라고 말을 했다. 실제로 그녀는 올림픽에서 불운의 패배를 당했다. 듀크 대학의 사회학 교수인 코넬 하트 박사는 마음가짐을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는 방법을 소개했다. 그가 자동 조절이라고 불렀던 두 단계를 소개한다. 첫째,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할 것. 아멘. 몸과 마음을 평안하게 하래요. 둘째,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건설적인 행동을 갖도록 스스로 지시할 것.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것도 이런 말 자체가 뉴에이지야, 뉴에이지.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할 것. 사실 몸과 마음을 우리가 편안하게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반드시 다음에 이렇게 돼야지. 우리는 이 사람들은 사회학의 교수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과학적인 원리로 얘기를 해요. 믿음으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바꾸면 이렇게 바꿔야 돼.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아멘 합시다. 이렇게 바꿔줘야 되죠. 네. 긍정적인 마음과 건설적인 행동을 갖도록 스스로가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고. 이렇게 돼야 되죠. 여기에 내가 하나를 더 첨가한다. 셋째, 이런 상태를 만들고 난 후에 긍정적인 말을 할 것. 긍정적인 말을 할 것. 이 긍정적인 말도요, 내가 하기보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해야 되죠. 또 내가 또 하려고 그래, 내가. 이것도 자기 힘이야, 자기 힘. 자기 힘. 성령으로 할 수 있게 달라고 해야 합니다. 이거 빠지면 또 큰일이야, 큰일. 또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가 되면 부정을 긍정으로 즉각 변환할 수 있다. 삶이 말 때문에 힘들다면 말이 되겠는가? 삶이 말 때문에 힘들다면 말이 되겠니? 말은 인간 정신의 핵심이다. 인간은 말을 통해 자신의 존재 의미와 문화를 만들어낸다. 말은 운명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 말이 곧 우리를 재창조하는 것이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말은 모두 잠재의식에 저장되어 우리의 행동을 지배한다는 것이 잠재의식의 법칙이다. 자동적으로 이 사람들은 잠재의식에 저장된다고 그러는데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면은 우리 마음에 새겨진다. 영으로 새겨져, 영으로. 그 영으로 새겨진 그 성령이 우리의 능력이거든요. 그 심리학을 하면은 이렇게밖에 결론이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아는 사람은 심리학보다 훨씬 더 뛰어나요. 뛰어납니다. 예. 이것을 뭐 잠재의식의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다 영의 법칙이 영의 법칙. 자동적으로 성공하는 말이 나오도록 당신의 입을 훈련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는 훈련해야 되지. 스스로 훈련해서는 안 돼요. 스스로 해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이 도와주지 않냐면. 그러면 이거 잘못하면 하나님 없어 살 수 있어요. 잘 먹고 잘 살도 있고. 그래서 무슨 책을 읽든지 무슨 글을 보든지 이게 인간 중심인지 하나님의 중심인지를 알아야 돼. 신학도 마찬가지. 이게 인간 중심의 신학인지 정말 성령 중심의 신학인지를 깨달아야 되죠. 아멘. 그래야 분별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배워요. 이런 글을 쓰면 배워요. 잘못 배워요. 또 그렇게 노력하죠. 은혜로 되는 겁니다. 은혜로. 은혜를 구하면 되죠. 아멘. 이제 12월 달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번 주 금요 철야만 하고 금요 철야는 날씨가 좋아질 때까지 날씨가 차가움이 봄이 올 때까지는 이제 좀 쉬고요. 금요 기도회로 바뀌는데 금요 기도회도 이제 이번 주만 빼놓고 이번 주까지는 하겠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원래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는 토요일 날이 성탄절이고 또 주일날이고 또 뭐 송구 영신 예배가 또 토요일 날 있고 주일날 또 신년이 있고 이래가지고 예배가 연달아서 계속 있기 때문에 금요 기도회를 이번 주만 금요 기도를 오늘 이번 주만 철야를 하고 2주간을 금요 기도를 빼겠습니다. 박수를 쳐. 안 온 사람은 칠 것도 없고.
3일 동안 교회 연달아서 오면은, 오면 좋겠죠. 여러분들의 좋은 시절이죠. 연말을 잘 보내시길 바라고, 믿음으로 보내시고, 흥청거리지 마시길 바라고, 들뜨리지 마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성탄을 준비하시고,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우리 안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뜨겁게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오후 예배 한 분도 빠짐없이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남녀성기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찬양을 하나 할까요? 빈들의 말은 불같이 합시다. 몇 장입니까?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을 올려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빈들의 말은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지,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두 손 맞춰 들고,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내주 충만, 교통, 지도,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오직 성령으로 주님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사업장 위에, 삶의 현장 위에, 새사람 영성교회 위에, 신학교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